저희 지난 시간 스데반 설교에 대해서 또 배웠는데요. 그렇죠. 기억나시는 분 네. 있으신가요? 기억나요? 스데반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부형들이여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쭉 이야기를 하셨죠. 맞아요. 네. 거기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되게 강렬하게 와닿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모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구약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라고 네. 쓴소리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그 설교가 이어질 텐데요. 네, 오늘 수업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네. 아, 스테반 집사님 천사 같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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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반 이야기 우리가 나누고 있죠. 네.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의 끝까지 가지 못해서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네. 스테반이 받았던 혐의가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율법을 변화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변증은 앞에 다 얘기를 했어요. 네. 성전을 모독한다는 말에 대해서 네. 이제 방어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네. 그 대목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수업 사도행전 16강 스데반의 순교와 사울의 등장. 이 스테반이 최후의 변론, 네. 이게 상당히 그 정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조금 좀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눌까 싶어요. 네. 그래서 44절부터 47절까지 정훈 학생, 48절부터 53절까지 나온 학생 읽어주세요. 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네. 스테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광야에서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우리가 흔히 회막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성막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 증거의 장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백성들과 만남의 장소로서의 회막을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막입니다. 만남의 장소, 네. 만남의 장소입니다. 성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서 거룩한 제사 행위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걸 강조할 때는 성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회막 혹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 가능해야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립하고 해체할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 회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탄생한 것이 언제냐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입니다. 네. 그렇죠? 출애굽 공동체가 나왔어요. 이때까지는 그냥 탈출 공동체입니다. 네. 탈출 공동체. 네.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 뜻대로 너희가 산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해서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져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나라의 탄생이에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게. 그러고 나니까는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의 나라가 되었네. 네. 근데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함께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도 아주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쁜 일도 함께하고 슬픈 일도 함께하고 네.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옛날을 돌아보면서 그때 체육대회 때 말이야 누가 어떻게 뛰었잖아 네네. 기억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야외에 갔을 때 어땠고 누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땠지 이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공동체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공동의 기억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기억이.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아름다운 일을 했던.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최초로 했던 가장 창조적인 일이 뭐냐면 회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 회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백성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시 얘기하면 자발적으로. 전혀 강제하지 말고 물품을 내달라고 부탁하고 물품을 내서 그것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쓰고도 남을 만큼 많았대요. 그래서 그 일을 맡았던 부살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에게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만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워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성막을 만든 이야기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 회막을 가지고 조상들이 광야를 다녔고 그리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동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그 회막은 다윗 때까지 있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다윗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머무실 처소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구했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요. 다윗이 소망한 것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건축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이지만 여기에는 회막 만드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성전을 웅장하게 지으려다 보니까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 필요한 돈들을 백성들에게 거둘 수밖에 없었고 많은 토목공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선발해서 레바논에 가서 나무 비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또 채석장에 가서 돌 뜨는 사람, 그것을 날라와야 하는 사람 일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일이라고는 하지만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게 될 때 백성의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아버님 때에 너무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평안한 삶을 누리도록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하고 얘기하자 거절하죠. 네. 결국 그게 뭐가 됩니까? 분단의 빌미가 되죠. 남북왕조로 나뉘게 됩니다. 네. 아이러니하죠. 가장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오히려 나라를 분열시켜요. 왜? 그 속에서는 회막을 만들 때 백성들이 자원해서 바쳤는데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만드는 거라고 하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예. 정착 생활에서 감동이 어지간히 거친 다음에 그 일을 하려니까 강요된 일이 됐어요. 네. 이것이 참 역사라는 게 아이러니한 것이죠. 이 대목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러나 뭐라고 말했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이 인용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게 아름다워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전 그 자체는 숭배되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네. 왜? 하나님이 성전이 없으면 계실 데가 없는 분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성전의 필요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인간에게입니다. 인간을 위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 성전 건물에 매이지 않았어요. 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성전을 바라보고 계신데 제자 중에 하나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멋있다고 그러죠. 와, 이런 건물.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지금은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성전의 회복을 빌면서 그 통곡의 벽에 서쪽 벽에 이마를 대고 울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그 벽에 그 돌들 사이에는 유대인들이 바친 기도 같은 것들이 막 박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돌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기중기 같은 것들 있으니까 든다고 하지만 옛날에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는 집에 비하면은 성전은 압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정말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이 돌들 좀 보세요. 와.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 큰 건물에 눈을 주고 있냐? 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건물 위용 이런 거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나를 근사하게 포장하고 가도 소용없어요. 주님은 실상을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주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겨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를 했지만은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는 누군가의 적선을 바라면서 거기에 있었죠. 그런데 성전은 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체제 사람들은. 그렇죠? 성전 체제의 무능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줍니다. 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할 때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네. 그렇죠? 이 놀라운 역사. 이게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는 메시아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스테반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너희들은 이걸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거야.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그가 외롭지 않도록 곁에 함께 있어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앤더 샤크도 그렇고 이 본질적인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 하면서 성전을 모독했다고 한 말에 대해서 성전이 뭔데? 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테반이 한 얘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기가 막히죠. 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걸 자랑했어요. 할례가 곧 뭡니까? 선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몸에는 할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마음과 귀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성령을 거스른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앞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도다라고 얘기하더니 네. 여기 51절에서는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아프죠. 이런 말들은 본인들이 전문가고 최고로 경건하다고 하는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스테반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너희가 문제야. 어?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합니다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렇죠? 사람에게 죄 지은 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게 단적으로 드러냈던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한테 잘못하는 거 오케이, 내가 용서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식구로 왜곡한다든지 이걸 혼잡하게 만드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왜? 그게 잘못되는 순간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도 바울이 얘기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스데반이 마지막 혈퇴를 내리칩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은 다 박해받았습니다. 네. 참 소리는 언제나 괴롭습니다. 듣기가. 그래서 예언자들은 언제나 쓸쓸합니다. 왜? 자기들의 이야기가 경청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여름 시냇물처럼 어떤 때는 바짝 말라 있다가 어떤 때는 물이 흐르는 변덕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결과 내게 다가온 것은 뭡니까? 친구들, 친척들 다 내게 등 돌렸고요. 사람들에게 내가 받는 것은 비난과 모욕과 그리고 험담밖에는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난 다시는 당신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래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예레미야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전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내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견디다 못해 항복합니다.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가 주어지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걸 내 운명이려냐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예언자인데 예언자들은 입을 다물었더라면 살았을 텐데 입을 열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 갔던 것이죠. 예언자들이 하는 일이 두 가지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언자의 직무, 하나는 고발입니다. 대개 고발은 왕이나 귀족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지만 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까지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발은 언제나 아프죠. 비판받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한 적대감을 사람들이 예언자에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발이 주어졌을 때 내가 잘못했다 하고 돌이키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돌이키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요나서, 그렇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하고 외치자 백성들로부터 왕까지 다 회개했다. 네.
이 고발에 대해서 응답한 일은 거의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위로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희망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말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봐. 그렇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섣부른 낙관주의에 빠져 살지도 말아라. 뭐 한 달쯤 후에 우리가 해방될 거라고 그런 일 없어. 그러니까 네. 뭘 하냐면 이게 당분간은 내 현실임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포도원도 가꾸고 집도 짓고 아들, 딸이 있으면 십장가 보내고 그리고 지금은 살아남아야 할 테니까 그 땅의 평온을 위해 기도하고 이게 뭐냐면 적극적 낙관주의입니다. 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 세월이 결국은 끝난다. 위로해 줍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데 사람들에게 도드라지게 느껴지는 거 이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언제나 박해. 박해가 따라옵니다. 언제나 예언자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하는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디카이오스란 말인데 의인이란 말은 순수하다, 무죄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을 죄가 없는데도 죽여서 너희가 살인자가 되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율법을 범했다고 나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실제로 율법을 어긴 건 누구야? 그게 질문이에요. 네.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알고 에서에게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먹고 힘을 내서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듣고 있다가 아들 야곱에게 가서 새끼 염소 한 마리 잡아와. 내가 별미 해줄 테니까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잡숫게 하고 복을 네가 받아야 돼. 야곱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걸리면 복은커녕 저주받을 텐데요. 아니야, 잘해봐. 근데 형은 털이 푹푹하고 저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만약에 이렇게 만져보면 어떡하나요? 염소 털을 이렇게 감고 가면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불의의 공모를 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모자가 그리고 이제 가죠. 그때 이삭에게 가서 아버지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 잡수시고 힘을 내세요. 오늘 어째 이렇게 빨리 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냥감을 빨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냐고. 근데 이제 냄새를 킁킁 맡는 거예요. 이제 이삭이.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봐서 그래서 뭐야 털이 있네. 그 에서가 맞아요. 그런데 이 대꾸하는 아이의 느낌이 왠지 에서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소리와 정체가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가장 거룩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 잘 속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 치는 사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가장 경건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가
좀 회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진실한 사람들은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의 한계를 아는데 어떻게 큰 소리를 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확신을 품고 말하는 이들이 사람들을 오도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들이 사실은 성전이 뭔지도 모르고 또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르친다고 말하는 그들이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핵심으로서의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비극적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공의회 회원들이 내 죄가 참으로 크고 하고 엎드렸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죠. 54절부터 60절까지 성원 씨.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드디어 스테반의 순교 이야기까지 우리가 왔는데요. 스테반의 이 유장한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이 찔린 공의회 회원들은 참회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회하기는커녕 자기에게 바른 소리를 한 사람을 없애는 쪽으로 이게 언제나 그래요. 네. 메시지를 수용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메신저를 제거함으로 메시지까지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메시지와 메신저의 아이러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전형적인 권력의 횡포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이를 갈아요. 그런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 지금 했어요. 하늘의 광경이 보이기 때문에. 그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옆에 앉아 계신 분. 어린 양 예수.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놀랍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네. 근데 그들에 의해 죽임당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옆에 있다는 거예요. 모골이 성현할 두려움이겠죠. 이제 그런 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스데반의 눈이 열리자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13세기의 성인인 막데부르크 맥히틸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영적 각성의 날은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보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본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보고 공의씨를 볼 때도 하나님 안에서 보고 성원씨를 볼 때도 하나님 안에서 보고 꽃 한 송이를 볼 때도 하나님 안에서 보고 그러면 여러분 무심히 볼 수가 없어요. 왜? 다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적 각성이에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본대. 그 얘기는 뭐예요? 들꽃 한 송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공중에 떠가는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졸졸졸 흘러가는 시냇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그렇죠? 새들의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없어. 범신론적 세계가 아니라 세상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확연히 깨달은 거예요. 이게 영적 각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위기의 순간에 스데반은 영적 각성의 눈이 확 열렸어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이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57절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듭니다. 자, 비성적 행동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양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나름대로 내적 공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습니다. 스데반이 하고 있는 얘기가 신성모독적이야. 안 들을래, 안 들을래. 그런 거. 그러고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로 바뀌는 순간이냐면 폭도로 바뀌는 건데,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것은, 아렌트라고 하는 분은 폭민이란 말을 썼는데 대중들은 때때로 폭민이 됩니다. 폭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상 위대한 자를 소리 높여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폭민들은 자기를 소외시킨 사회를 증오합니다. 이들은 증오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숭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변해 주지 않는 의회 역시 증오합니다. 이게 폭민이에요. 이게 폭력적 열정에 가득 차 있는 대중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르고 생각 안 합니다. 권력의 편에 서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일종의 폭민이죠. 그리고 그들이 돌로 내려치는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드디어 사울이 등장하네요. 하는 겁니다. 사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행동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울이 택해진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사울이 그만큼 신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자기들의 행동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울이 여기에 딱 등장하고 있습니다. 돌로 스데반을 치자 스데반이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잤다.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오버랩 그렇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랬고. 네. 그 다음에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네. 이 말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루가는 스데반을 예수적 인물로, 예수를 반영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집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음에 8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네, 사울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죠. 네.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사울은 당연하게 여겼다. 마땅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의 열정이, 이 폭민들의 열정이 점점 믿는 사람들에게 향하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난 이거 볼 때마다 떠오르는 게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겨울이 되면은 논둑 같은 데다 불을 놓고 그랬거든요. 네. 불 지르는데 이 불이 산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나무까지 꺾어가지고서는 탁탁 쳐서 꺼뜨리고 그랬는데 어떨 때 보면은
내가 탁 친 불씨가 저쪽으로 날아가가지고 새로운 불이 되기도 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요. 우리가 알잖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예. 스데반의 죽음이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밀어내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가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이게 박해가 오히려 선교의 불꽃이 번져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우야여 크게 울더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이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 불의한 일을 하고 있어.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어. 이런 생각 들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정말 유대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릇된 확신이에요. 그릇된 확신. 네. 그러니까 확신은 좋은 것이나 방향이 잘못되면 폭력으로 바뀔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를 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그들은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네. 어떤 게 바른 방향인지 우리가 늘 분별하는 분별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생명을 풍부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는 생명이 풍부해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나의 행태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줄이는지 약화시키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생겨나는 결실은 뭐냐면 샬롬,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반드시 드러나는 열매는 뭐냐면 평화의 열매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불화를 일으키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그런다면 의심해 봐야 돼. 이거는. 물론 때때로 불의와 맞서 싸울 때는 싸워야 하기도 합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을 풍부하게 하는 사건과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평화란 어떤 것이냐면 갈라놓는 게 아니라 연결시키는 데 있어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태가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는지 연결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 앞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사실은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러지 못했네요. 네. 근데 저도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진실 앞에서 좀 뭐라 해야 될까, 아니겠지, 아닐 거야라는 생각으로 이제 좀 거부했던 적도 많은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네. 좀 잘 방향성을 보고 분별하는 힘을 계속 트레이닝해야 된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고발당했는데 기분 좋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한 거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어딜 가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네. 저도 영적 각성의 중요성 다시 좀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의 정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정신을, 본질을 잘 좀 회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의 한 주를 또 네. 보냈으면 좋겠어요. 나로 인해서. 네. 샬롬. 공부해 줍시다. 그렇게 살아요.